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한 주간 묵상 잘 하셨어요? 시편 묵상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려워서 쉽지 않다기보다 왜 맨날 똑같아? 우리가 맨날 그 밥 먹고 그 나물 먹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징징대지? 뭐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시편들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편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의문을 좀 하나 풀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누가 좋으세요? 누가 친근합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윗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 보니까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지겨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다윗도 저지르고 다윗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친근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함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분투 가운데 있는데 고난 한가운데서도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친근한 이유는 다윗이 이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삽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우리에게 맞닥뜨린 수많은 현실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다윗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중에서 56편을 나눌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지? 우리의 삶과 똑같아서 공감은 되는데 좀 지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서 시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잠깐 안내를 드리고 56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죠.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권의 책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안에 그냥 한 권 안에다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의 시편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13편의 시편이 다윗이 만났던 특정한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13편 중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8편을 묵상합니다. 절반이 넘죠. 그 시편들의 일부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들을 한번 예를 들자면 이렇죠. 56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표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위기죠.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위기입니다. 59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할 때 침을 삼킬 시간도 없죠. 지금 여기 제시되는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참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곤경을 만났을 때 시작돼요. 고난 앞에 섰을 때 신자가 드디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뿌리를 내리는 때가 어디냐면 고난의 때예요. 기도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은 고난의 땅입니다. 참 희한하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의 때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들의 음성을 한번 대신 들려드린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시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끙끙거리는 죄의 문제, 우리 앞에선 견딜 수 없는 원수의 문제, 가족들과 관련된 어려운 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들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게 안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결코 인생을 쉽게 살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깊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착각해 왔어요. 믿음 안에서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내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5권의 책으로 편집됐다 그랬어요. 이 편집자들은 영적인 대가들입니다. 이 대가들이 150편을 5권의 책으로 편집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기도 생활을 안내하도록 친절하게 지혜롭게 기도문들을 5권의 책으로 나눠 놓은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안내는 뭐냐면 주제 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주제 넘는 기도가 뭐죠? 문자 그대로 주제를 넘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로 나오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의 때에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 애인이 양다리 걸친 두 애인이 있었다고, 청자와 경월이. 왜 자꾸 눈을 크게 뜨세요? 놀래게. 아니, 청자 싸구려 담배, 경월이 사업들이 소주. 제가 20대 너무 열심히 해요. 제 성향이. 그래서 뭐 빠지면 열심히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끊었어요. 예수를 믿고. 근데 예수를 믿고 끊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소주도 너무 열심히 맞아서 밥 대신 소주를 먹는 날이 이틀 중에 하루 걸러였어요. 제가 꽤 셌습니다. 문제는 위장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 계속 위경련이라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위장에 받지를 못한 거죠. 제가 선배 집에 놀러 갔다가 새벽에 위경련이 왔습니다. 그 가족을 다 깨웠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다 깨가지고 저를 삥 둘러 앉았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찬영아,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주님께 갔지요. 영어로 뭐죠? I go. 그죠? I go. 제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간다고. 아니, 주님께 기도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제가 주님께 갔어요.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저를 막 기도하다가 다 이렇게 요즘 말로 빵 터졌어요. 다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뭘 의미하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정말 어려우면 살려주세요밖에 안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나 그건 주제 넘은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안내하죠? 우리의 말이 막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제 넘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안내해 가세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주님께서 뭘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이야기에 초청되어서 그 구원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더샘물에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기도는 성경의 약속을 기초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묵상, 우리는 복상이라고 하죠. 그 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약속을 기초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매일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구성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 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편집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의 5권의 책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구약 성경을 국한하자면 모세오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책 5권으로 이루어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럴 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서들을 말하죠. 그 예언서들 사이에 시편이 있어요. 모든 예언서가 모세오경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모든 시편이 모세오경을 거울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쌍으로 대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시편의 150편의 시편들을 5권의 책으로 분리한 다음에 모세오경을 거울 삼아 살아보니까 신자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약속대로 살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고백을 반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 5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성경이
근본되는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가다가 완성되는 신명기까지 완성돼 가면서 신자들은 뭘 만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5권의 책 중에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모세가 요약을 해서 이 5권의 책일 뿐만 아니라 4권이 지나간 모든 것을 요약한 책으로 신명기가 완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과연 따라갔더니 그 삶이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가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뿌리가 내리고 일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생생한 드라마가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 초청돼서 우리의 삶의 줄거리도 그 이야기를 따라 버무려지고 새로 빚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고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기초돼서 안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의인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감탄과 찬송과 기도의 열매들이 이 시편들에 가득 있습니다. 이제 56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우리가 사는 주변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오셨어요? 입장권이 있어요. 입장권 내셨나요?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시편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조금 낭만적인 언어가 됐네요. 햇살을 받으면서 교회에 오셨어요. 햇살이 비추고 햇살의 그 맛과 질감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시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햇살의 질감이 온 만물 안에 떨어지되 식물의 가슴에 떨어져서 식물들이 그것을 받고 푸른 잎으로 자라나고 푸른 나무와 푸른 잎들, 꽃들이 자라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열려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죠. 어떻게 계절마다 꽃들은 노랗고 빨갛고 분홍색, 보라색 꽃으로 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무에게 나무의 뿌리에 어떤 지혜를 주셨길래 나는 보라색 물만 먹어야지, 그리고 보라색 물을 먹고 보라색 꽃을 토해낼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세계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세계는 극장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습니다. 그 창조세계에는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모순도 주체입니다. 모순들이 많죠.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모기를 창조하셨을까요? 포항 사람들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밥 반 모기 반이라면서요. 모기가 무척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백혈병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암은 이 땅에 존재할까요? 단순하게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물들이 존재하는 세계 안에 기생충이 모든 생물의 10%나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기생충을 악마의 11조라고 불렀어요. 악마가 세상에 11조를 냈다는 거죠. 그게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만 그런가요? 바퀴벌레는 어떡하죠? 제가 20대에 본 바퀴벌레는 정말 끔찍했어요. 너무나 정돈된 선배 집에 갔는데 여기 하얀 실루엣이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기가 막힌 걸 까만 문가비에 올려놨는데 밑에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거 뭐지 이렇게 들쳤는데 그 밑에 제 느낌으론 수백만 대군이 우악 하고 움직이는데요. 제가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시무시한 작은 존재들이 창조세계 극장의 그늘질 곳을 오늘도 계속해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금세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극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름다움을 보죠. 고난은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극장으로 안내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윗이 그 극장으로 안내를 받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이 자리에 들어간 이 창조세계라고 하는 극장에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도 그 안에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과 우리가 이 창조세계의 정기적인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의 언어대로 하면 고난이 발바닥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는 것을 그 경험을 하면서 걸음을 옮겨요. 고난이 발밑에 바스락바스락 밟히는 세계,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것을 제게 허락하셨을까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불평을 터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믿게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자신의 세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 바깥에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는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한가운데서 하지 않는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 이건 가짜 기도입니다.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이거나 감상적인 기도이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존재해요. 우린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죠.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도망가고 싶다, 이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현실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저도 20대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주님이 생각하신, 초청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저 집 제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사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사상이 엎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제가 기도할 자유를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거죠. 너 뭐하냐 지금? 저는 예수를 믿었기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호적 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거 합법입니다. 아버지가 선언하셨어요. 호적 파서 나가라고. 근데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그 말씀이 해방의 선언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전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한 주간을 지내는데 꿈결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교회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게 벼락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찬영아, 하나님이 왜 너희 집에 너를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제가 그대로의 문장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너무 무거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정으로는 전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음같이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네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가정이 생겨나고 믿음 안에 전환되고 몇 년이 지나서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도망갔다면 그런 일은 절대 볼 수 없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신자를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두려움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윗이 끝내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죠. 다윗이 먼저 느낀 것은 그런데 현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현실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온통 나를 억누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를 쓰죠. 짓밟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두려움은 매일 반복되고 있고 온통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볼 때
주변에는 오로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획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6절, 사람들이 나를 사찰합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 그냥 두려움이 매일 끼니마다 먹는 밥 같아요. 들여 마시는 공기 같습니다. 도망가야죠, 이쯤 되면.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지키면서 내게 부르신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앉아 있었더니 그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1절에서도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에서 신뢰를 받게 되게 된 그 비밀이 뭘까요? 전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윗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알았어요. 4절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살을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대로 나와 있다면 살은 흙에서부터 빚어졌죠. 아담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첫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예요. 살을 가진 아담, 그 흙에서부터 빚어진 아담,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아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을 가진 아담이 나를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기도할 때 그 일을 그 권능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경건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살을 가진 아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나아간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황을 다 헤아리신다는 믿음이에요. 8절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방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놋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놋.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온 단어거든요. 놋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도망하는 창세기 4장 1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놋,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연철해서 읽으면 안 돼요. 놋 땅 아니고 놋 땅이에요. 놋.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지명으로 쓰였지만 맨 처음에 쓰일 때 이 놋이라는 말은 창세기 4장 16절의 관주에도 보면 방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놋이란 말은 방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방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지역적으로 방황할 때 이리저리 삐뚤빼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는 걸 말하고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안정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들썩거리는 걸 말해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소리를 그럼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래서 그 그림 언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의 흐느낌을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다윗이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몰래 숨죽이며 몸을 떨면서 흐느끼며 우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흐느끼는 일상의 자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는 그 깊은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아리십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헤아리신다는 말은 기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릇에 담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명책을 기록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용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기록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어나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서 이제 3주차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족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주제성구를 따라 부모님이 안내한 대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거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극장이 됐네요. 준비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간직하고 있다면서? 이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은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제. 박수! 네, 한 가정에서 지난주 중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저 친구 누구냐면 큰 인물 될 우리 조하율입니다. 예, 조성환 집사님, 따님이시죠. 제가 저거 부모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놀라셨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이거 가정마다 혹시 이렇게 찍어서 주시면 이거 릴레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뭐 하나 발견하신 게 있죠. 애가 한번 웃으면서 그 주제성구 한번 외치려고 부모가 저 뒤에서 앵글 밖에서 수도 없이 애교를 아이에게 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우리 이화영 집사님 지금 아까 보셨죠? 리액션 와 막 이러시는 거. 참 진짜 애교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애교입니다. 수도 없이 해야 그 한 번을 선언해요. 그거 왜 하죠? 왜 하냐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아 정말 지겹다. 내가 얘한테 왜 애교를 부려야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부모는 표현을 안 하죠. 한 번 더 애교를 부립니다.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한 번 더 칭찬하고 그리고 여러 번 교정하고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걸 야단치는 게 이 아이의 성장에 오를까 고민하면서 한 번 덜 야단치고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라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냐면 그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자라요. 우리의 유산은 그 소소한 순간순간에 다 물려집니다. 아이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끝끝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레어나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일상의 현장 안에서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연습시키는 겁니다. 뭘 해야 되죠? 그래서 프레어나인 하는 시간 짧습니다. 가정마다 길지 않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제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때 시작했던 제 가정의 버전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매일 모아놓고 5분에서 길면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성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는 자 이제 마쳤으니까 너희는 너희 일상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요 얘기를 꼭 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갈게. 그 의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말고 그 저녁에 기도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그 모범을 보고 자라기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회는 그 두 아이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러기에는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서부터 열려져서 그 세대의 친구들, 그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속했습니다. 프레아나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록을 남겨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피해가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익숙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축복이 이 프레아나인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이 일들을 계속해 가시되 가속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 버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암송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록한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극적인 그림이 구약에 있어요.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죠.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 속에는 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굉장히 강력한 황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왕궁의 문지기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입양해서 양 아버지가 된, 고대 문화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양 아버지가 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의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그걸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왕궁 기록에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황제의 2인자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미워한 거예요. 그 시대의 히틀러인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알아채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고 3일째가 되던 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내일 황제께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2인자인 하만에게도 초청장을 줘요. 하만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해요. 야, 내가 2인자가 돼서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데 왕비도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해주니 이 세계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다 보니까 왕궁 앞을 나서는데 아니 문지기 주제에 인사를 안 해. 그리고 모르드게를 미워한 거죠.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명령을 해서 그 장대에 매달아서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왕궁에도 밤이 찾아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신비한 일을 경험하죠. 우연 같은데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을 부르죠. 왕궁에서 역사책을 가져와라. 그 기록들을 한번 내 앞에 쭉 한번 낭독해봐라.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대목에 갔더니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두 내시의 그 암살 음모를 무산시킨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문지기는 보상을 받았나? 아니요. 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 내일 보상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는 왕이 잠에 들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하만은 음모자로 몰려서 완전히 하늘 끝에 올라갔다가 땅 저 아래로 지하로 추락을 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여졌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 장대를 올려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그날 올려져서 사형을 당했어요. 이 기가 막힌 역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기록에서부터 시작됐다. 기록은 역사를 바꾼다.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탄절 즈음에서 불임절을 지켜요. 그 사람들 말로 하누카. 하누카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고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명절로 만들어서 요즘 분위기는 성탄절하고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하누카를 그렇게 세게 지킵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기록을 근거해서 악을 멸했고 의인들의 구원이 입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현실로 돌아볼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견뎌라.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가 들어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언어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친근하고 그 한꺼풀을 벗기면 생생한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남겨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바다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을 사람들과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딴 곳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 기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흐느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 기록을 근거하여서 그 기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더서물교회에 초청된 성도들은 기도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도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프레어나인을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프레어나인은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죠. 나는 기도를 한 번 하면 3시간에 이런 걸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남에게 뻐기기 위한 기도, 자랑하는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 삶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어놓고요. 우리 안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두려움이 신뢰를 가져다주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프레어나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비롯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세계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시고 그 기도를 근거하여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를 제가 가르칠 때 기도가 드러나는 새벽의 자리에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어느 교육자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참 이상한 교회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죠. 이상한 교회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절박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겠다면 그 절박함을 붙들고 나오세요. 내가 일상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새벽에 나오세요. 그렇지 않다면 일상의 현장에서 진을 구축하세요.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일은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이 높은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현실 안에 버무려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발을 땅에 붙인 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은 신뢰로 바뀌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난주 주말에 이틀 세상이 땅이 하늘이 됐다가 하늘이 땅이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죠? 북미에다 만한다, 남북이 만났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안정된 나라에서, 샬롬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가기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편안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 없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치워진다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목요일 동탄 지역의 기도 학부모를 깨우는 이 세미나를 위해서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개교할 더샘물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넣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바뀌었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래요. 이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내 현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나아가죠.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미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감기와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그 씨름의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파수꾼을 붙여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뭘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이 더해져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하죠? 겸손하게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져요. 실제로.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57편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고난이 있는데 결국 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붙들고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